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이 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네, 오늘 이번 성회는 214차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받은 종이 되라. 네, 오늘 밤 설교의 제목도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받은 종이 되라. 네, 이사야는 이사야 6장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이사야 20장 2절로 3절에 옷을 벗고 신을 벗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일어납니다.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와서는 이사야의 입을 학자의 혀, 학자의 귀로 만드시고 약 60년 동안 대선지자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번 성회에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받은 종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셔서 이제 복음의 전국화,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말씀 전할 종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때입니다. 필요로 하고 있는 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이번 성회에 받으셔서 이제 복음의 전국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냄을 받을 때 가서 정말 학자의 혀, 학자의 귀가 열린 종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이제 복음의 전국화가 이루어지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복음의 세계화도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받은 종이 이번 성회에 꼭 나오셔야 합니다. 첫째, 학자의 혀를 받은 종이 되라. 자, 오늘 본문 50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50장 4절. 자, 읽으세요. 학자의 혀를 받은 종이 되라.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자, 여기 궁핍한 자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같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당한 종들에게 오늘 학자의 혀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입에 와서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여호와의 말씀, 그들이 듣고자 하는 될 일의 말씀을 시원시원하게 그리고 진리로 외치고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나와야 합니다. 어디를 가도 된 일의 말씀뿐이고 될 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과 기갈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학자의 혀를 받은 종들에게 이사야 28장 11절 같이 생소한 입술에 방언이 오는 것 같죠. 이사야 59장 21절 같이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우리의 입에다가 학자의 혀를 만들어준 종의 입에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두시어서 아멘. 입을 열으면 방언하듯 강의면 강의, 부흥회면 부흥회, 설교면 설교, 그 현장에 맞추어서 말씀 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학자의 혀가 돼서 나와야 할 때입니다. 그런 종들은 예레미야 1장 9절 같이 여호와가 내 손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수다 떠는 입이 아니라 말씀과 진리를 외치는 입, 남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 이런 말씀을 들고 생명의 진리, 생명의 말씀,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단단한 식물,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작은 책의 말씀, 감추었던 만나를 입에 담아 전할 수 있는 그 혀가 오늘 학자의 혀입니다. 오늘 이런 혀를 가진 종이 나와야 해요.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에 보면 동물도 길들이고 모든 세상에 있는 걸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사람의 혀만큼은 길들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혀는 독이 있고 아주 잘못 쓰여지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여진다고.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는데도 사람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오늘 혀는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길들이기 어려운 혀를 학자의 혀로 만드셨어요. 여호와가 우리의 입에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치고 살릴 수 있도록 학자의 혀를 주시라. 범죄하는 일에 말 섞지 말고 말 같지 않은 말에 대꾸도 하지 말고 이사야의 입에 말씀을 주시던 하나님, 예레미야의 입에 말씀을 주시던 하나님, 앞서간 선지자들에게 말씀 주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다시 예언할 종들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라, 주시라, 주시라. 그래서 한번 말씀을 쏟아내면 물이 흐르는 것 같이, 구약 시대의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것 같이 어디를 가도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화 감동을 받게 하고 말씀에 확신을 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져야 합니다. 다시는 듣기 싫어하는 강의나 설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밤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라. 학자의 혀.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야 6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찢어서 부정한 입술을 성결케 먼저 했어요. 말씀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 입이 먼저 성결되고 성결된 그 입에다가 학자의 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셨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학자의 귀를 받은 종이 되라. 다시 이사야 50장 5절을 읽어주세요. 5절. 이사야 50장 5절. 아멘. 자, 나의 귀를 열으사, 아침마다 나의 귀를 열으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이 귀가 열려야 돼. 이 귀가 열려야 돼. 학자의 혀가 되면 입이 열리는 것 같이 귀가 열려야 돼. 안 좋은 말은 안 들리는 귀가 돼. 좋은 말씀만 잘 듣는 귀. 아멘. 남의 말을 듣고 오해하고 범죄하는 그런 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무슨 말을 들을 때 바로 말합니다. 그렇죠? 바로 말하는 거, 무슨 말을 들을 때 바로 말한다. 그런 걸 우리가 직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듣자마자 말하는 거.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한번 걸릴 필요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같이. 그래서 오늘 학자의 귀, 학자의 귀. 미가서 1장 2절에는 학자의 귀를 받은 종은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 그래요. 자세히 들으라.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7번이나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는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오늘 학자의 귀를 받은 사람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걸 이사야 6장 9절에 무지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무지한 사람. 오늘 밤에 말씀 듣고 깨닫는 학자의 귀가 되세요. 무지한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이사야 11장 3절에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마라.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마라. 이사야 33장 15절에는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마라. 아멘.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든지 다 귀담아 듣는 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이 뜻이 있는 사람의 귀는 언제든지 열어주셨어요. 모세의 귀를 열어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의 귀를 열어주셨고, 아우라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나의 예수다. 사도 바울의 귀를 열어주셨어. 성령의 감동 속에 주의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 들리도록 사도 요한의 귀를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종, 또 쓰실 때가 된 종, 막중한 사명을 맡길 때가 되면 귀를 열어서 깨닫게 하고 말씀이 들리게 하고 주의 음성이 들리게 했어요. 지난날에도 그러했듯이 이제 2015년에 복음의 전국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사명이 있는 종들의 귀를 오늘 밤 다 열어사 학자의 귀를 만드시라. 아멘. 피 흘리려는 꾀는 듣지 않는 귀, 그리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는 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귀가 아니라 아침마다 귀를 열어서 말씀 듣는 귀, 하나님의 역사를 듣는 귀, 오늘 이런 귀가 오늘 밤 열려지는 귀요 학자의 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혀가 있어야 해요. 그러므로 오늘 밤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 뭐냐? 학자의 귀, 학자의 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듣기만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되고 움직여지고 깨달아지고 분별이 생기고 시대가 보여진다면 바로 그 종이 이 시대에 쓰임받을 종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거역하지 않는 종이 되라. 아멘. 여러분, 학자의 혀, 학자의 귀가 되었다면 절대로 거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 단 한 번의 거역이 자기의 인생을 끝장낼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거역이. 우리가 출애굽 역사를 뒤돌아보면 단 한 번의 거역이 출애굽 역사의 1세대가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자, 거역하지 않는 종이 되라. 자, 오늘 5절 한번 보시죠. 5절. 아멘. 거역하지 아니한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을 찾으십시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아멘.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다. 점치고 무당말 듣는 거나 같다 이 말이에요. 부다는 죄와 같다. 거역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망하는 죄입니다. 망하는 죄.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모세를 거역한 사람 광야에서 다 쓰러졌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지 않아야 돼. 야, 우리가 거역하는 건 어떨 때 거역하느냐? 자기 생각과 안 맞을 때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나 주의 종이 하는 말이 자기 생각과 일치하면 바로 아멘하고 거역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이 사건이 뭐냐?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아말렉을 아주 도륙해서 천하에서 없게 하라고 그래요. 이 아말렉을 도말하겠다는 약속은 언제 주신 약속이냐?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와 아말렉과의 그 전쟁 가운데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거기서 나온 약속이에요. 그때에 아말렉으로 천하에서 없이 한다고 하신 그 약속을 사울 왕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명령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때 나온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왕은 이 한 번의 거역으로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는 그런 치욕만 당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전쟁터에서 그들의 남자들은 다 몰살했고 사울 왕조는 그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문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거역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큰 그런 화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하느냐?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받은 종은 거역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또 거역하느냐?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이 거역합니다. 자기 생각과 안 맞는데도 바로 순종한 사람들은 복을 받았는데 두 사람만 제가 거론하면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데 강가에나 바닷가에다 만들으라고 하지 않고 자기 집 부근에다 만드니
사람의 생각으로 멀쩡한 날에 비 온다고 방주 만들고 있는데 모두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가족은 노아의 말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복을 받을 사람은 거역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의 가족이 아버님이 너무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거 잘못 받은 거 아닙니까? 인간의 생각이라면 배는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바닷가나 강가에서 만들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조선소는 전부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소를 여주에서, 여주는 내륙지방입니다. 이 여주에서 조선소 한다고 하면 말 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걸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한 설계대로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 당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뭐라고 하는가? 우리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 그 끝에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다. 노아 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나누어 줌으로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학자의 귀, 학자의 혀를 받아서 깨달음이 있다면 절대로 거역함이 없다. 거역한다면 이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깨달음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거역하지 아니하고. 아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명령을 받습니다. 거기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본토 친척 아비집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달려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지 않고 떠나니까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그는 결국 복의 근원이 됐고 믿음의 조상이 돼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첫 마디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러면서 신약 성경 제일 머리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척 등장합니다. 그래서 14대 내려와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예수가 나십니다. 창세기 22장의 내 시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는 그 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놓았습니다. 자기 생각과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거역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 같이 이번 성에 학자의 여학자의 귀를 받은 종이 나오면 그 종들을 하나님이 거역하지 않는 종으로 복을 주십니다. 네 번째, 뒤로 물러가지 않는 종이 되라. 뒤로 물러가지 않는 종이 되라. 이사야 50장 5절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받은 종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왜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는 사람. 오늘 이 학자의 귀, 학자의 혀의 가장 초점이 뭐냐면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면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받은 거. 깨달음이 없으면 학자의 귀, 학자의 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거역하고 뒤로 물러간다는 거. 뒤로 물러가지 않는 종이 되라. 히브리 10장 37절로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야. 뒤로 물러가는 자는 침륜에 빠진다.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주님도 말씀했어요. 주님은 뒤로 돌아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은 앞으로만 가야 되고, 그 길이 정도요 정로입니다. 돌아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후진도 없고 좌회전도 우회전도 없습니다. 오직 직진뿐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좌우 뒤로 가는 길은 없었어요. 뒤로 가려고 하니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고, 좌우에는 이 절벽이 높아서 갈 수도 없었고, 앞에는 홍해인데 홍해 앞에서 모세가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홍해 위에 놓고 기도할 때 하룻밤 사이에 그 큰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아멘 하신 분은 그런 기적이 올해에도 내립니다. 홍해가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질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단 한 사람 모세만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뒤로 물러가려고 하지 않았고, 히브리 민족은 뒤로 물러가려고 했기 때문에 광야에 다 쓰러져 죽었어요. 모세는 그 홍해를 가르고 건너갑니다. 홍해 앞에 뒤로 물러서지 않던 그 모세 같은 종들이 오늘 나와야 합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이 요단을 건너가라 하고, 요단을 건너가라. 모세는 홍해를 갈라놓고 건넜는데 그 후계자 여호수아는 요단을 갈라놓고 건너는 게 아니라 법궤를 메고 흐르는 요단 강물에 막 들어섭니다. 그래서 요단 강물은요 갈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단강이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요단강은 갈라진 게 아니고 요단강이 육지가 됐어요. 법궤 앞에 온 물은 쌓였다가 반대로 흘러갔고, 법궤 밑에 있던 물을 흘러내려가니까 강이 없어졌어요. 강이 갈라진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강이 육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육지로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보는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저럴 수가 있나? 물이 쌓이는 걸 보았어요. 물이 쌓이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물이라도 쌓아놓으시는데, 물이라도 쌓아놓으시는데, 물질이 지금 없다고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물질이 없다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양식이 없는 것 같아도 그 가루떡에 매일 한 떼씩 먹을 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 종이 되라. 지금까지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앞으로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물러서지 않듯이, 아말렉 앞에 물러서지 않듯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이나 여리고 그리고 가나안 칠족석 앞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럴 때 그들에게 누가 나타나 여호수아를 도왔습니까? 큰 칼을 들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와줍니다. 보이는 사람의 도움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사의 도움이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그런데 이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마지막 역사에 미가엘 대 천사장이 도와준다는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1절 같이 사람 살리려고 하는 종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 종이 되라. 여러분, 홍해가 없었다면 기적도 없습니다. 요단강이나 여리고나 가나안 칠족석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런 큰 증거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홍해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요단강이나 여리고나 대적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아요. 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과 증거가 그로 인하여 일어난다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는, 아무 일도 없이 가는 것보다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 담대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4가지를 완성해야 됩니다. 오늘 첫날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받은 종이 되라. 거여가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종이 되라.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해줘야 해요. 물러가는 것도 어쩔 수 없고,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2사람 빼놓고 뒤로 물러서다가 강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학자의 여, 학자의 귀를 받은 종들이 나와야 하고, 거여가지 않던 종들, 뒤로 물러가지 않던 종들의 시대가 이제부터 입에다 말씀을 주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로 귀를 열어 깨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역사가 복음의 전국화, 복음의 세계화 현장에서 일어나라. 결론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사명이 기도인지 물질인지 아니면 말씀 전하는 건지 아니면 협력하는 건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이사야 같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다. 사명을 감당할 때다. 네. 기도드립니다.